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여성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성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희들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동안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의 장중에 믿어주시고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버려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거짓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주의 명령을 지키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가는 것과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버지 다하여 주셔서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 주셔서 이제 무더위가 아버지 시작인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의 아버지 지치지 않는 복으로 세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노년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좋지 않은 가운데 또한 저녁은 목사님이 갈비 섬이 가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또한 바로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주님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난 이곳에 성김교회를 세워주시면 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서 아버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난 아버지 이곳에서 주동안 50년들이 고원의 강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두루두루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난 북녘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과 토부에서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어서 아버지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복음 안에서 빨리 하루속히 아버지여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더집혀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한 말씀 저희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이 마음밭에 아버지님이시여 떨어져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믿어진 존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존재인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는 아버지 저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아가 주시옵소서.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처음 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갈대 왕자의 앉은 왕과 이 섬에 산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프로페와 사자는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주께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보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벨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목에 씌우는 새고랑이 세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네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세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은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죽습니다. 장난 아니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거짓 선지자 아이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냐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합과 시드기야 이야기하죠. 시드기야 이야기하고 그리고 스마야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아합과 시드기야는 거짓을 예언한 사람이고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레미야 좀 처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앞선 사람은 거짓을 예언한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처벌하라고 요청한 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각각의 처벌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시드기야를 바라보면요, 그들이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을 보시면 너는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살라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마야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네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데 자손까지 다 처벌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가 복된 일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고 그만 죽을 것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완전히 멸하여지게 되는 이런 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벌은 언제 만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왜곡하거나 참된 말씀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하게 하는 일, 그리고 패역한 말을 하여서 잘못된 것을 백성들이 믿게 하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결단코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거짓을 증거하지 말 것이며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지 말고 그리고 그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회방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에 대한 엄중함이 선언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정도로 엄중하게 선포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가나안 백성들이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보면 무엇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죄로 바라봐야 됩니다. 죄로.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은 회복할 수 있는 사람, 물론 그 안에서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 해야 됩니까?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혐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이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거짓으로 전하거나 말씀에 대한 왜곡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야기시킨 사람은 철저하게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전에 다 힌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냐를 그냥 7개월 만에 죽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을 불살라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자녀뿐만이 아니라 복된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와 자녀들 모두 다 징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오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이 말씀을 왜곡시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주 기둥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라면 무엇으로 생각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잠언에서 지혜가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거의 맞아떨어지듯이 구약에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거짓되게 선포한 사람들, 예수님을 왜곡시킨 사람들, 예수님이 참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고 저항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멸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겠죠. 왜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을 거절을 하면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다른 범죄함은 예수님에 의해서 속량받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죽음밖에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려 하는데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는 날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형태와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든지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삽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좀 못생긴 사람도 있겠고 죄를 범한 사람도 있겠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있겠고 덜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피 아래에 있으면 삽니다. 그렇죠? 근데 피 밖에서는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예쁘고 돈 많고 명예로운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여기 밖에 나가면 이런 처참한 말도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가 강조되냐 하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형성돼야 되죠.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면서 오실 때 이 말씀은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요청하면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왜곡이 일어나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이 본체의 말씀에
왜곡이 일어나죠. 어떤 왜곡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각자의 원하는 바의 하나님 상을 만들고 각자의 원하는 바의 메시아 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왜곡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교회를 왜곡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예수님 믿어서 복되는 현상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길을 따르라면서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어. 그 사람이 무슨 소리지? 잠시 들으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는데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렇게 따라갔더만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여러분 그런 시도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복된 이유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원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냐와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하나냐가 이야기했을 때 예레미야조차도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준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면서 내가 하늘의 권능과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왔다. 내가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왔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 오시면 이렇게 박해받던 교회, 저는 재건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좀 재건교단이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만한 그런 교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합동 그리고 순장도 지금 저희보다 더 낫거든요. 그런 교단 이상으로 재건교단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재건교단이 신사참배 시에 그렇게 순결한 신앙을 지켰으니 신앙 지킨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재건교단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좀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청년들과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십 수련회를 마치고 오는데 해주라는 그 박원영 목사님의 딸인데요. 박원영 목사님이 제법 재미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기가 IBF에 해서 그 수영로 교회 연수원에서 수련회를 IBF 수련회를 마치고 이번에 리더십 와가지고 그 또 강의를 짧은 시간 듣고 그랬는데요. 이번 리더십 수련회가 다른 곳의 수련회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회 예배를 권영삼 목사님이 하고 주 강의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폐회 예배를 강훈희 목사님이 했거든요. 권영삼 목사님, 강훈희 목사님, 이단율 목사의 이 세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재미없는 분으로 대표되어지고 또 대표된 분이 누구냐면 정천건 목사님, 박원영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계신데 해주라는 아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권영삼 목사님하고 박원영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시거든요. 전도되어져서 청년회 때에 학생 때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목회자가 된 두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너무 친해요. 전화 통화하면 2-3시간씩 하고 끊으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이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을 이야기하면서 권영삼 목사님도 재미가 없으신데 해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재미없으신 두 분이 절친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미가 없으신 이분이 무엇에 진심이냐면 그리고 전심이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데 진심이라고. 그래서 아나톨레라는 그 말씀 연구단체에 두 분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살펴보는데 고영삼 목사님이 부산에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개회 예배 본문을 박은영 목사님이 보고 왜 설교를 안 하고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핀찬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좀 그랬는데 아무리 줄여도 자기가 예정된 시간 30분 안에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늘어질 것 같다면서. 그래 저는 한 20분 늘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조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5분은 늘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분이 딜레이 된다는 것을 알 정도로 본문이 빡빡하게 그렇게 해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25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막 연습하고 해보니까 30분 되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세밀하게 열심히 살펴보는 사람. 근데 이렇게 해서 선포하고 났더니 해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심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고 예화 없고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본문을 그대로 드러내려는 그 시도를 하는 게 그래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셔서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 화려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보다는 본질을 지키시려는 이분들의 말씀이 참 감사하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검 교단 자체가 본질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본심과 본질이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시골에 있는 그리고 아주 돈이 되지 않는 도회지에 가서 의사의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자체로서 돈보다는 생명과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사인 것처럼 보여지기 쉬운 것처럼 재검 교단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이게 막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렵지만 그 환경 속에서 진짜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서 본질적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이 대단한 것을 구축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선포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재검 교단 안에서 목회하는 제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검 교단 목사님들은 좀 신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질을 지켜야 한다. 말씀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유익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은 본질이 지켜질 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영신학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문이 이야기할 때 복을 이야기하면 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야기하면 재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눈과 마음에는 좋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싫어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 말씀을 왜곡하면요. 사람들에게 그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곧 메시아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모릅니다. 이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자신을 건져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건져내지 않고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자신들의 구원의 왕이라뇨. 여러분 그들의 면이 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수천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의 메시아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모든 지경 위에 우뚝 솟은 산처럼 만드시겠다라고 기대하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고 하여서 자기의 옷을 길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는데 호산나의 그 방법이 말입니다. 구원하시는 방법이 힘으로 제압해버리지 않고 자기를 비운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시며 세상의 혐오가 되어져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호산나의 외침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니 그런 구원이라면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높임으로 자기 쾌락으로 빠져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빨리 떨쳐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한 기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합과 시드기야가 거짓을 예언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23절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며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 잘못된 모습,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기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빨리 회복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서 우리나라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선포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인데, 예언자들인데 이들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삶의 쾌락주의로 바뀌어져 있는데 쾌락을 주시지 않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온전한 예수님을, 메시아를 선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살라버리겠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복음, 메시아를 온전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메시아 사상,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말씀을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원했던 복의 현상으로 그들의 삶이 나타나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고 외면합니다. 교회 와봤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며. 내 사업 시작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했는데 사업이 왜 이렇게 됐지? 내 입시를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교회도 안 가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시험 떨어졌어. 이건 무슨 일이지? 성숙한 사람들은 그 일의 의미를 아는데요. 그렇죠? 우리의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메시아를 믿다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처참한 결론을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 다하다고요. 불사르는 일이 있죠. 영원히 불사름을 당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적으로 나음을 잊고 회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은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자, 다른 아내가 아무리 내 아내보다 이쁘고 좋고 매력적이라도 이 아내가 내 아내가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향하는 다른 방향이 있고 내 기쁨은 다른 방향이 있더라도 지금 나의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이 현실에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강건하고 싶고 나는 잘되고 싶고 나는 번영하고 싶고 화려하고 싶고 명예롭고 싶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협이 있는 풍랑 가운데 가게 된 이유가 있고, 독사가 내 손을 물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대로 머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는 곧 말씀이 왜곡된 자들의 최후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바깥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비참한 것은 말씀 바깥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가장 복된 자리는 말씀 안에서의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핍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광야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빵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는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걸으라고 하시면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하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참된 복과 영원한 복은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속아 화려한 길을 쫓아가거나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말씀 바깥에 있는 자들의 최후와는 다르게 말씀 안에서의 진정한 복과 영원한 복락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서 구약에서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한 살 길은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화려한 것에 속지 않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충만함 없이는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겠사오니 우리를 성령의 충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길만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진리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속아 있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왜곡된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도 이 참된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